40년 만에 가석방을 앞둔 죄수번호 30265 레드에게 가석방 검사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1995년 개봉한 쇼생크 탈출의 대사 한 부분입니다. 이 교도관은 가석방을 앞두고 들떠있는 모든 죄수에게 항상 똑같은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출소한다는 기쁨에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다시 수감되어 들어오는 수많은 죄수들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진정한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새해를 앞둔 우리 새물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죄수번호 30265 이 레드에게 했던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 맞이하게 될 2023 새해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은 경우 막연하게 새해를 기다리고 있지 진정한 새해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새해에 진짜 건강을 회복할 거야. 건강 위기에 계신 분들 아마 새해를 그렇게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구체적인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취침 문화를 바꾸지 않고 운동 스케줄이 없다면 숫자만 바뀔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기대일 뿐이에요.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진짜 내년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나 성실함과 땀 흘림 없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노동의 거룩함, 귀천을 따지지 않는 이 건강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겐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말 내년에 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 볼 거야. 나 정말 믿음 생활 진짜 한번 잘해 볼 거야.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기적으로 영적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먹고 기도하고. 만약에 아이고 또 일주일 지났네, 뒤돌아보니 영적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숫자만 24년, 또 내년에 25년, 26년 바뀔 뿐이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영적인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정말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긴 된 거냐? 참 깊은 고뇌에 빠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은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 모든 평야를, 광야를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 앞에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그 기쁨, 그 흥분, 이 새로운 땅, 이 정착민이 된다는 그 즐거움에 비해 모세의 눈에는 걱정뿐입니다. 걱정뿐이에요. 왜요? 하나도 영적으로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눈에는 걱정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또 어려움이 와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누구 도움 없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을 40년 봐온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갈 상황이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입성을 두고 백성들은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뭐냐면, 야, 드디어 우리가 더 이상 텐트 생활 안 해도 된다. 이제 유목민 생활 안 해도 된다. 이제 우리도 농사 질 수 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집 짓는 순간에 앞뒤 좌우로 우상이 그득그득합니다. 가나안은 우상 백화점이에요. 족속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가진 우상도 가득해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내 집 갖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새 땅 갖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막연한 기대,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둘째, 두려움과 걱정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알아본 결과 이게 사실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들리기를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둘째,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좀 부딪히면 부러지는 그런 칼, 창이 아니에요. 청동, 이 철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부러지지 않아요. 싸움이 안 돼요. 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들어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압도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좀 특이한데요. 이 7 국가들이 각각 경쟁을 하는 나름대로 원수지간이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 딱 모이면 연합을 합니다. 이거 소위 오늘날 하면 느슨한 연합 국가들이에요. 해쳤다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랑 싸움 때 연합을 이뤄버리잖아요. 3개, 4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싸움이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야, 새 땅 갖는다. 와. 한쪽에서는 아이고, 들어가면 뭐해? 땅 차지하면 뭐해? 염려와 걱정에 압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새해를 앞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막 흥분에 차 있어요. 막 흥분에 차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막 문자 왔어요. 나 저한테 자기 지금 정동진 가는 길이라고, 해보러.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날 부를 것도 아니면서 호텔 뷔페에서 식사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을 때는 잘 답장을 잘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부럽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같이 갈 텐데, 이게 부러워서 이렇게 부러우라고 보낼 때는 이렇게 빨리 대답해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빨리 응답을 해줘야 돼요. 막 화내지 말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뷔페 참 가고 싶어요. 한쪽에서는 2023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 그냥 막 해돋이 보면 다 되는 줄 알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들 줄 알고 막 파티를 즐길 준비해요. 또 한쪽으로는, 이건 제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인데,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새해가 오면 뭐해? 내 삶을 똑같을 텐데. 2024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는 이런 사람이 사실 해돋이 보는 사람보다 더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성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초 이해는 되어져요.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이 바로 이 모세의 지금 이 마음이에요. 모세가 지금 뭐냐고 하는 거니, 지금 이 상태는 절대 가나안 못 들어보내겠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같이 못 가잖아. 동행을 못 해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이 답답이들, 이 상태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다간 큰일 난다. 무장시켜야 되겠다.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쓴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서비스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참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정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됐나?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나? 2024년도 여기저기 지표들을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 이런 상태로 들여보낼 수 없다. 결탄코 이런 상태로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할 수 없다. 이 걱정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염려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무장시켜야 되겠다.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게 모세의 결심이고 오늘 제 결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새해를 위한 진정한 준비일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진정한 새해 준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일까?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무장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제안은 첫째, 겁먹은 자들을 위해서 한 제안입니다. 뭘 먹은 사람이요? 겁먹은 자들. 지금 막 바달바달 떨면서 들어가면 뭐하나? 자,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 모세의 제안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의 적 강인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보면은 맞다. 우리도 정탐해 본 바에 의하면 저 나라 저 정복하기 쉽지 않다. 막강한 나라다. 가나안 족속이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지, 가나안이 아무리 강할지라고 그리고 가나안을 우리 계속 연구하다 보면 계속 가나안 하다 보면 하나님 있는다. 다시 한번요. 가나안 땅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착시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착시현상이 뭐예요? 계속 뭔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으로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나안 땅 크다. 가나안 땅 강하다. 이게 쏙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착시 현상인데, 영적 착시 현상은요 결국은 착시 현상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점점 이 모세가 발견한 그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지 가나안 땅만 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점점 가나안 땅은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가나안 땅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이 모세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어떻게 하려고요? 알긴 아는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탐도 필요 없고 연구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얕잡아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얕잡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백성들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만 보다가 가나안 땅만 보다가 하나님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도 2024년 관련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경제 전망, 부동산 전망, 취업 전망, 내년의 금리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 특이한 게 이런 책들을 한 두세 권 읽고 나니까 세상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떠만하게요? 내가 그래서 책을 읽다가 덮었어요. 이 책을 읽다가 자꾸 세상이 이만하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만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시선은 강해지는데 하나님을 보는 시선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암을, 질병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물방울 하나로도 잠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의 외침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새해를 앞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 성도 가운데 그냥 어린 시절부터 이게 불안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질이 그래요. 조금만 해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은 간판이 떨어질 것 같대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불안증이 있어요. 차가 막 나를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아요. 염려증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일수록요,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지신다.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거 왜 했죠? 설교 중간에 졸음 깨우려고? 실습한 거예요. 외치셔야 돼요. 길 가다가 오늘 출근 못 하겠거든, 오늘 하루 일 못 하겠거든, 외치세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오늘 모세의 말 그대로 하세요.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하라. 자, 첫 번째 새해 맞이, 첫 번째 제안은 세상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제안은 40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뭐와 규례와 무엇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뭐하리라? 오래 살리라.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병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이 율례를, 이 규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 한 번 더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 모세는 그들이 철기로 무장을 했건 뭐로 무장했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진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도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뭐 가나안 땅 지도 준 거 아니에요. 뭐 병법 준 거 아니에요. 신무기 준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너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네 안에 차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며 9절 말씀,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면 강하게 됩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므로 새해 지금 몇 시간 뒤에 우리 새해 맞이하는데 모세는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 가나안 땅이 꽉 차 있냐? 말씀이 꽉 차 있냐? 오늘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2024년 시작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까?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까?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정동진 해돋이 보러 가십시오. 꼭 가세요. 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 속에 붉게 타오르는 진리의 태양, 주님의 말씀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신명기가 34장인데요 좋잖아요. 1월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한 장씩, 주일은 2장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 제가 장던함하고 단언합니다. 특히 불안증, 초조, 걱정, 염려인 분들은 신명기를 막 우구적 씹어 드세요. 네. 어떻게 해요? 난 정말 목사님, 내 이제 고백하지만 난 불안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약 없이 뭐 그런 분 있으면 진짜 신명기 말씀을 읽으세요. 언제까지 읽냐? 정동진 해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태양이 붉게 타오를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겨울바다도 가십시오. 겨울바다 참 좋잖아요. 여수앞바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여수앞바다 가십시오. 그러나 신명기 통해 나에게 넘칠 흘러는 은혜의 파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파도요?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새해 맞이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새해 맞이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의 파도가 나를 압도할 때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새해로 나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형제들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거든요. 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말씀 무장되니까 뭐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 다른 신이 안 보여. 다른 염려가 안 보여.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안 보여. 왜? 하나님밖에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꽉 차서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론 신명기서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모세의 제안은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지금 모세가 무슨 말 하고 있죠? 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신명기를 받는 대상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제 강조점을 들으세요.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해요. 자,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에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떻게 효과가 다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물이 나게 하셨고, 어떻게 또 광야에서 먹이서,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생생한 하나님을 만들어줘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역사가 주는 효과예요. 특별히 이 역사나 이야기가 참 신기한 게 역사를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구나.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추상적인 문장이나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자, 스토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구체적인 힘을 줘요. 저는 어린 시절 최근까지도 휴가를 가면 반드시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박물관 가는 걸 그렇게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박물관에 갑니다. 제가 강화에 가면 강화 박물관도 갑니다. 제가 박물관을 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데려간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요 진짜 요만합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좀 더 커요. 조그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박물관 가서 우리 민족을 보면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한강의 기적들, 이 금모으기 운동부터 이런 역사들을 쫙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민족 위대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산업화 시대의 위대한 분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이 산업화 시대 수고하신 분들, 그런 보릿고개 다 지나고, 저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이 귀한 역사 자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사실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 민족에 참 중요한 게 이 민족의 자부심을 말해줄 이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 몇 대국이고 이런 얘기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 모진 세월, 일제, 6.25 산업화 시대 보리 다 지나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내가 대단한 민족의 후손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로 기억장치를 만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이드 이렇게 인솔해 가야 되니까 이게 편하게 이스라엘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계신 분들은 꼭 여기는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갔는데 여기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보통 여행 관광 성지순례 저기 코스를 거의 안 넣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팀은 내가 꼭 데려갔습니다. 제가 인솔에 갈 때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생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립기념관인데, 진짜 이게 공짜일까 할 정도로 무료로 개방해요. 사실 돈 내고 들어도 아깝지 않거든요. 이 나라가 여기를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를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건물은 좀 특이합니다. 이 건물을 들어가는 입구는 한 두 사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빛도 안 들어와요. 컴컴해요. 이 건물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근데 이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 삼각형이 쫙 넓어지고 하늘에 빛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졌나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 건축물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칠흑처럼 어두운 좁은 빛도 없는 역사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한 빛으로 그 생명력 있게 장구원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희생된 600만 대학살 당한 자들 이름 가능하면 다 사진이 없으면 그들이 쓰던 몽당 연필, 그 사람이 쓰던 파레트, 붓 하나,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그 사람에 대한 뭐든지를 다 지금도 누가 또 발견되면 또 다시 해주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숙제를 드리고 싶냐면,
모세의 새해 맞이는 이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한 달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안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제가 사실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거 거저 아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아유, 저에게 또 하시네. 그래도 또 하세요. 자, 꼭 여러분 이 숙제 꼭 귀 있는 잔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할 얘기 없는데, 아니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두 번째 숙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47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말해줄 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벽돌이 어떻게 쌓아졌는지, 저 난간에 계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 난간을 누가 했는지 듣게 됩니다. 그때 무한 감동을 얻게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저한테 믿음과 용기를 줘요. 우리 교회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석에 앉으시면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지 말고 들어드리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샘물결 교우 여러분, 오늘 새해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모세는 세 가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연구하라. 말씀으로 나를 꽉꽉 채우라. 구체적인 역사를 잊지 않도록 서로 나누고 기억하라. 자, 부탁합니다. 막연하게 새해를 맞이하지도 말고 두려움으로도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